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관계 속에서 나만 더 이해해주고, 나만 더 참아주고, 나만 더 배려하는 것 같은데, 결국 상처받는 쪽은 항상 나 자신인 기이한 관계의 반복. 마치 깨진 거울처럼 조각난 마음을 부여잡고 깊은 밤 홀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착한 걸까? 아니면 왜 나는 늘 이렇게 손해보는 역할만 맡게 되는 걸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뇌 속에서 마음 깊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뒤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외로 단순한 진실에 닿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우리는 자비라는 고귀한 가치는 충분히 배우고 타인을 향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노력했지만 정작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경계를 배우거나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는 지극히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와 경계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환경과 타인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진정으로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고대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에는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이 구절은 한없이 크고 넓은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수경이 말하는 자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자신을 한없이 내어주는 수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살피며 살리되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결코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강인하면서도 지혜로운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무너진다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에서 끊임없이 손해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과 경향성이 발견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자비와 경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개인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죄책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하는 행위가 마치 자신이 인정을 베풀지 않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깊은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선, 즉 선을 긋는 순간 그 소중한 관계가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영원히 끝날지도 모른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치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리하게 허용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방적인 허용과 희생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배려와 친절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마치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심한 피로감과 좌절감 속에서 지쳐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분노의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릅니다. 천수경에는
원하속지일체법이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법을 속히 깨닫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순히 법률이나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이치이자 깨달음의 진리, 그리고 우리 내면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감정의 흐름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나라서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배제되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는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나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힘들다는 내 마음의 명확한 경계선을 알려주는 강력하고도 본능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고 억압하게 되면 당장은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억눌렸던 감정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폭발하듯 터져나오거나 혹은 심리적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병, 더 나아가 두통, 소화불량, 만성 피로와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져 우리의 삶 전체를 서서히 잠식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무조건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자기 파괴적인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때로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감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운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비움, 즉 무소유나 비움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원, 시간, 감정,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먼저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공공이라는 근원적인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텅 비어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절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지거나 상실될까봐, 내가 혼자가 될까봐, 혹은 상대방에게 외면당하거나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거나 분명하게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심리적, 물리적 경계를 침범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며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클수록 나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약해지며 결국에는 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자기 상실은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고 개인의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자비와 경계를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즉, 진정한 자비를 베풀려면 자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자신의 경계를 확고히 세우려면 자비롭지 못한 냉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큰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자비와 경계는 결코 서로 반대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며 진정한 자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경계는 더욱 명확하고 견고해집니다. 자비는 저는 당신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라는 따뜻한 공감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동화되려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계는 하지만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이며 이 선을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단호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이 두 문장이 마치 건축물의 두 기둥처럼 굳건하게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가 비로소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계의 핵심 열쇠입니다. 천수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외워지는 나무관 세음보살이라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외부의 신성한 존재를 부르고 기원하는 연불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종교적 의미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보면 그것은 사실 우리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자비심의 씨앗을 일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외부에서 구원이나 해결책을 찾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얘 안에서 그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일깨우는 능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자비는 비단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이타적인 힘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나 자신을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흔들림 없는 힘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보호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만약 현재 관계에서 끊임없이 손해보고 아픔을 겪는 역할에 지쳐버렸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며 연습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존재와 의견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의 가치와 경계 또한 온전히 존중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존중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한쪽만이 온전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비는 따뜻함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보듬어 안으려는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계는 존엄입니다.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 관계에서 자비의 따뜻함만 넘쳐나고 존엄이라는 경계가 부재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맹목적인 배려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계의 존엄성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자비의 따뜻함이 결여된다면 우리는 타인과 단절되어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고 융통성 없는 경계는 상대방을 밀어내고 관계를 삭막하고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이 자비의 따뜻함과 경계의 존엄성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균형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황금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누군가의 부탁이 다가오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자기 존중의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관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받을까봐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아파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현명하게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와 연민을 베풀 수 있는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자비롭되 결코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확고하게 설정하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십시오. 진정한 자비와 단호하고 명확한 경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삶 전체와 모든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수경이라는 고귀한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고도 변치 않는 지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